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2월은 우리 독특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번 12월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뭐하신 분이야, 오히려 예수님이 자체가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름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름이란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일정한 칭호를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그것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마음에서 바라는 것을 그 이름으로 짓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고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이 황무지가 아니라 정말 동산과 같이 쉼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라, 내가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쉼을 누리는가, 오히려 교회 와서 황무지처럼 황폐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 지쳐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 때는 동산이었는데 헌신자가 되니까, 좀 지나니까 헌신자가 된다고 하죠.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니라 오래된 성도님들을 헌신이라고 표현하면서 헌신자가 되니까 교회에서 별로 신경도 안 써준다, 이런 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나 계속해서 지내는 분들이나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해서 물된 동산, 우리가 저기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요절을 우리가 같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천수막에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된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됐습니다. 물된 동산 광염교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남양주 광염교회를 통해서 금곡동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금곡광염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성도님들,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누림과 회복이 있는, 쉼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요.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가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자기 존재의 표현, 그리고 펼쳐질 인생의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 가정에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 기쁨, 웃음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첩은 빼겠습니다. 빌하나 실바는 뺀다면.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에 된 입장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참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러자 이 레아는 기쁜 겁니다. 야, 나에게 아들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해서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을 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짓죠. 그리고 후에 첩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9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상해 주셨어 해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반면에 아들 없이 계속 있었던 이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됐죠.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요셉. 그래서 그도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게 하셨어 해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에 표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나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직접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그대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나오죠. 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알다시피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의미도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 바스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대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마골 및 삽입, 다시 말하면 공포에 둘러싸인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결국 그는 공포에 쌓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그대로 행하심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의 이름까지도 직접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을 경우 마에살레 하스바스, 노래하기 심히 임한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선지자인 호세아에게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라면 이스르엘은 좀 짝퉁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쫓아버리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좋지만 이스르엘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는 이름의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하면 긍휼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제 너네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름의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 둘째 딸의 이름은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난 너의 하나님 안 될 거야,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이름을 주시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가니까 또한 긍정적인 그런 또 이름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가랴에게 말씀하시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친척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했을 때 사가랴가 판에다 써줍니다. 요한이라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얘기했던 이름과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적어준 이름이 동일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죠. 이 요한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분이 누군가?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야 되는 사실.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이런 걸 떠나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쉽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웃음이야 나의 기쁨이야 했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속죄의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어린 양을 대신 잡으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속죄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속죄의 어린 양을 이삭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양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 가치가 틀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을 동일시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 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유월하셨다.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 가정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히지 않은 그 가정은 장자들이 죽는, 사람으로는 장자, 또한 동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 양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양의 피를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갔지만 그 양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아들 그대로 취해갔다. 이 양의 피가 대신했다라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이 동물들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죽음은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죽음의 문제였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그 모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어르신들 예배드리잖아요.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천국에서 만난다는 그 소망.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암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겁니다. 아빠와 나는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천사도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얘기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이 성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고 그 구원과 도우심은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암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해방자는 자신에게 빵을 주는 해방자, 자신에게 물질을 주는 해방자, 자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그런 해방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도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해방자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틀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모습.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셨죠. 또한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도 인간으로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기에 시험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죠.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부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위로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한 자. 어떻게 거룩한 자인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이름 그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어진 이름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곡이 있다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집 4번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 그 성도의 이름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